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 여러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정치적인 이야기라든지 공약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분의 어릴 적, 이분의 백그라운드를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케냐 출신의 흑인 아버지와 그리고 미국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혼하신 뒤에 어머니가 인도네시아 아버지를 새로 얻었고 그 인도네시아 아버지를 따라서 억지로 강제로 인도네시아에 가서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인도네시아에서 사는 흑인. 생각만 해도 참 많은 차별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하와이로 돌아와서 외가에서 살았는데 항상 자기의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었던 질문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하와이로 와서 그 백인들이 다니는 아주 좋은 사립학교를 다녔다라고 합니다. 사립학교를 다니면서 그 백인들한테 분리도 당하고 차별도 당하고 왕따도 당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도대체 누군가,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살았다. 자신에게는 큰 열등감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마약까지 손댔었다라고 하면서 그때 마약에 손댄 게 가장 어리석은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분의 이름이 이분의 가운데 무슨 이름이 들어가냐면 버락 오바마가 아니고 버락 후세인 오바마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 갖고 미국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사담 후세인 아시죠? 테러리스트의 전쟁 일으키고 학살하는 아주 못된 사람의 이름이 가운데 들어가 있으니 여러분 이 이름 갖고 살아간다는 것 미국에서 얼마나 큰 스트레스며 또 열등감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 열등감들을 하나씩 극복해 나갑니다. 그리고 끝내 미국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열등감이 있는데 그 열등감으로 어떤 사람은 좌절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열등감을 가지고 성공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열등감이 있으십니까? 열등감 없는 분은 없지요? 저도 열등감이 있습니다. 못 믿으시겠어요? 아니면 많아 보이세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 강대상, 여기 올라오신 분들은 아십니다. 강대상 밑에는 발판이 있습니다. 제 키가 이게 작아서 발판을 놓고 여러분 저에게도 열등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등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열등감을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으로 바꿔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모든 사람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열등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이야기를 돌아갑니다. 지난주까지 보았던 기드온의 이야기.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했고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백성들은 너무 기뻤고 저런 사람이 우리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당신들의 자식들까지도 다 보장해 줄 테니까 당신들의 자식들도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즉 이 얘기는 왕이 되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왕은 세습을 하거든요. 사사는 물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왕은 물려받거든요. 즉 당신의 아들들도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드온이 그때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소름 끼치도록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내가 당신들을 다스릴 것이 아니고 내 아들들이 당신들을 다스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처럼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 현실이 어떻게 달랐는지 사사기 8장 30절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기드온은 아내가 많아 친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 또 세겜에 있는 첩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들에게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아멘. 기드온은 아내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친아들만 70명이면 여러분 아들이 70이면 아마 딸도 70 정도 되겠죠. 한 아내에게서 그럼 140명을 낳을 수는 없습니다.
예, 많은 아내가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첩이 하나 있었는데 뭐 하나만 있겠습니까? 자, 그 첩이 어디 출신이다? 세겜 출신이다. 이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첩이 있었는데 첩은 세겜 댁이었던 거죠. 자, 세겜 댁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였다? 아비멜렉이라 하였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흔하게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아비멜렉은 죽지도 않고 또 나오네? 죽지도 않고 또 나오네? 여러분 아비멜렉이 유명한 이름이기도 하면서 이 아비멜렉은 그냥 일반인들이 붙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경 보면 죽지도 않고 또 나오는 사람 많습니다. 아니 창세기 바로는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죽지도 않고 또 나오네? 끝까지 나오네? 여러분 바로도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이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비라는 말은 한국말하고 똑같아요. 한국말로 아비가 뭡니까? 아버지. 네, 이스라엘 말로도 아버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말로 엄마라고 하잖아요. 미국말로 뭐죠? mom 비슷합니다. 이 애들이 부르는 말은 비슷해요. 자, 아비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멜렉은 왕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왕이면 나는 뭐죠? 나는 왕자예요, 왕자.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이 아들들이 여럿이 있을 때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누구에게 지어주는 줄 아십니까? 장자, 첫 번째 아들한테 지어줘요. 혹은 내가 왕위를 물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아들에게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즉 아비멜렉이라는 이름 받으면 이거 왕이 되는 겁니다. 세겜댁, 우리 세겜첩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는지 그의 아들에게 첩인데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는 뭐 당시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한 100년 전쯤만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이 어땠습니까? 이 양반하고 쌍놈이라는 게 있어서 양반은 아무리 못해도 양반이고 쌍놈은 아무리 잘해도 양반까지 못 올라가죠. 자기 위치가 자기 신분으로 정해져 버리는 시대였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모습은 너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첩의 아들, 첩의 자식 대접 못 받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형은 아브라함이 첫 번째 낳은 이스마엘이 형입니다. 이삭은 동생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차별합니다. 이스마엘은 끝내 때려서 내쫓아버립니다. 네가 어떻게 이삭을 괴롭히고 사냐? 너 나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차별. 여러분 이런 첩의 아들의 차별을 받고 나면 정말 이가 갈린다. 이가 갈린대.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심리학에서 뭘 전공하셨냐면 이분이 개인 심리학을 전공하셨는데 그 중에서 열등감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데 열등감을 잘 극복한 사람은 인생을 승리하고 성공하고 그리고 건강한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반대로 이 열등감을 마음속에 품고 그 열등감 때문에 실패하고 좌절하면 그의 정신 상태도 바르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열등감은 중요합니다. 끝내 이 아들러라는 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발전한 이유는 열등감 때문이다. 사람들이 열등감이 있는데 그 열등감을 가지고 그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애쓰면서 인류가 더 편해졌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열등감 때문에 자기 자신을 망치고 망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까지도 괴롭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비멜렉은 첩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비멜렉이 첩의 자식으로 태어난 게 누구 탓입니까? 여러분 기드온 탓인가요? 아니면 아비멜렉의 아내인 그 세겜에서 얻은 첩의 탓인가요? 여러분 아비멜렉의 탓은 아닌 것 같습니다. 태어나 보니 우리 어머니가 첩이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비멜렉이 첩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계획이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차별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열등감을 갖게 하시는 분. 여러분, 태어나면서 여러분들이 원치도 않았던 열등감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내 집안은 별로고 우리 부모님은 아주 훌륭한 분이 아니시고 우리 집안은 나 태어날 때부터 가난해서 나는 열등감 갖고 살 수밖에 없었고.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등감을 주시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등감이 아니라 우리에게 차이, 디퍼런스를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별, 세그리게이션을 주시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디퍼런스를 주세요. 때로는 그 디퍼런스가 우리에게 핸디캡,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디퍼런스, 다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났고 열등감 하나도 없고 금신 걱정거리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을 쓰라리게 하는 그 괴로움, 열등감, 슬픔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열등감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차이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차이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매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면 열등감이 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이 어떻게 사라지냐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열등감을 가지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해야지. 이 가난에서 벗어나야지.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약간은 벗어날 수 있지만 그 열등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열등감을 벗어나려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파악하면 그 열등감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나면 그러면 우리의 열등감은 어디서 왔던가 생각될 정도로 우리의 열등감은 그냥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의지하면 여러분, 우리의 열등감은 사라집니다. 계속해서 우리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세겜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물어보아 여룻바알의 아들 이름명이 모두 다스리는 것으로 하고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으로 하고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물어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과 한 혈육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아멘. 이 아비멜렉이 참 약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는 그 처세술이라고 하죠. 그게 아주 바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야망을 품습니다. 내가 왕이 돼야지.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이제 왕이 필요한데 내가 왕이 돼야지. 내가 왕이 되어서 이 땅을 다스려야지. 이 생각을 하면서 자기는 첩의 자식이고 누가 자기를 왕으로 뽑아줄 사람은 없고 사사가 될 방법이 없으니 이 아비멜렉이 어떤 방법을 택하냐면, 그래, 우리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니까 가서 그것을 한번 의지해보자. 이 마음을 품고 세겜으로 갑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에게 우리 왕을 뽑아야 되는데, 여러분, 세겜 사람의 마음을 세겜 사람이 제일 잘 알지 누가 알겠습니까? 기드온의 다른 아들들은 세겜 출신이 아니어서 세겜 사람 마음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를 사사로, 저를 왕으로 뽑아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한국이 특히 심하죠? 한국은 지역감정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 경상도에서는 경상도 사람, 전라도에서는 전라도 사람, 그러면서 지역감정을 막 부추겨서 정치하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역사는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아비멜렉이 했던 게 지금 요즘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네요. 여러분, 그런데 정치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있는 제 동기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교회들도 그렇대요. 교회들도 어느 지역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대요. 심지어는요,
그 교회에는 목사님도 그 지역 사람이어야 된대요. 목사님도. 제가 전에 아는 교회 하나는 이북 분들이 많이 모여서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은 무조건 내래 이북 사람입니다. 이런 분만 뽑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북에서 오신 분들, 이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 다 은퇴하고 나니까 이북에서 오신 분들의 아들, 이제는 탈북자도 꿈꾸고 있답니다. 여러분, 경상도 분이 경상도 사투리로 설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은혜롭습니까? 전라도 분이 전라도 사투리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그게 더 은혜롭습니까? 여러분, 지역을 가지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비멜렉이라는 분이 지역 감정 부추겨가면서 우리 세겜에서는 세겜 출신 사사를 뽑읍시다 이러면서 자기를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더 가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바알브리 아비멜렉에게 주니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건달과 불량배를 고용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였다. 아멘. 세겜 사람들이 자기 지역 출신 왕을 세우려고 어떻게 했냐면 돈을 모아서 어떻게 했냐, 불법 정치 자금을 밀어줘요. 아비멜렉에게 로비하는 돈을 갖다 줍니다. 자, 게다가 이 아비멜렉은 이 돈을 받아서 뭘 했냐면 건달과 폭력배를 사서 건달과 폭력배를 앞에다 세웠어요. 용팔이, 한마디로 용팔이를 사가지고 자기 어깨들로 쓴 거죠. 아이고, 요즘 정치하고 얼마나 이게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정치가 성경 보고 이 아비멜렉한테 배워온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는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그의 형제들 곧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 그러나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만은 숨어 있었으므로 살아남았다. 아멘. 그리고 피비린내라는 복수를 시작합니다. 나를 첩의 자식이라고 무시했던 내 형제들 다 그 깡패들 통해서 잡아와서 한 바위 위에서 한 놈씩 목을 베서 죽인 거예요. 한 놈씩 목을 빼서 다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그 막내 요담만은 숨어 있다가 살아나서 이 세겜 사람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밀어주고 있는 아비멜렉이라는 놈이 이렇게 잔인한 놈이다. 너희들도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다. 이 잔인함에 세겜 사람들도 치를 떱니다. 정이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세겜 사람을 위해서도 일하지 않고요. 자, 그러자 그때쯤 가알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가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반란, 폭동을 주동하죠. 자, 그 모습이 29절에 나옵니다. 우리 29절 봅니다. 시작. 나에게 이 백성을 통솔할 권한을 준다면 아비멜렉을 몰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군대를 동원하여 나오라고 해서 싸움을 걸겠습니다. 아멘. 만약 나를 도와준다면 아비멜렉을 몰아낼 테니 자, 군대를 동원하여 사람들을 쓸 수 있게 내 말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가알의 이야기는 아비멜렉도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기드온이 세겜 사람입니까? 아니, 세상에 아버지 따라가지, 출신이 아버지 따라가지 어머니 따라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아비멜렉 섬기면 안 됩니다. 내가 아비멜렉을 잡아 쫓아내버릴 테니까 나한테 군대를 모아주십시오. 자, 그러자 세겜 지도자들이 그 말이 맞다. 아비멜렉은 죽여야 된다. 이 마음으로 군대를 모아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소문이 벌써 아비멜렉 귀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자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냐면 이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직접 친히 군대를 이끌고 이 세겜 지도자에 있는 데로 옵니다. 그러자 이 세겜 지도자들은 도망을 가죠. 도망을 한 곳이 엘브릿 신전 지하 동굴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 엘브릿 신전은 바알신을 숭배하는 신전이었다라고 해요. 자, 계속해서 49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래서 저마다 나뭇가지들을 찍어가지고 아비멜렉을 따라가서 지하 동굴 앞에 나무를 쌓아놓고 그 지하 동굴에 있는 사람들 쪽으로 불을 질렀다. 그렇게 해서 세겜 망대에 있던 성읍 사람들도 모두 죽었는데 죽은 남녀가 1000명쯤 되었다. 아멘. 자, 동굴에 숨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동굴에 들어가다가는 자신들이 공격받을 것 같으니까 동굴 입구에다가 나뭇가지를 쳐서 그 나뭇가지에 불을 붙였다는 거니까 여러분, 생나무예요. 생나무 가지를 불을 붙이면 어떻습니까? 아주 연기가 아주 많이 나죠.
그 연기가 동굴로 들어가면 그 동굴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숨이 막혀 죽죠. 죽기 싫은 사람은 밖으로 나오겠죠. 나오면 칼로 찔러 죽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죽인 사람들이 몇 명이었다? 1000명이었다. 여러분, 1000명이 죽었다는 건 너무 안타까운 사실인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신전의 지하 동굴이 1000명이 들어갈 만큼 큰 신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신전,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성막은 부서지고 법궤는 뺏겼다가 지금 찾아가지고 어디 가정집에 있어요. 법궤는 20년 동안 남의 가정집에다가 놔두고 바알신 숭배하는 신전은 1000명 들어가는 신전 만들어 놨어요.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 들어가서 그 신들에게 절하면서 그 신들이 자기를 구해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0명 다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른 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런 운명을 맞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또 다른 도망자들을 찾기 위해서 테베즈라는 곳으로 갑니다. 테베즈에 가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타워, 나무로 만든 타워가 있는데 그 타워 위에 올라가요. 그 타워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역사가 돌고 돌아요. 지금도 시위하시는 분이 타워 위에 올라가죠. 여러분, 지금 이제 예전에도 그랬어요. 그 타워 위에 올라오면 뭘 뿌리거나 뭐 칼로 찍으면 되니까 그 타워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상대가 누굽니까? 이 아비멜렉이 타워 위에 올라갔다고 에이 못 잡겠네 하고 돌아갈 아비멜렉입니까? 타워에다 불을 지르죠. 타워에다 불을 지르려고 나무 쌓아놓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아주머니인가 봐요. 어떤 여자분이 그 맷돌을 집어던져요. 근데 이 맷돌을 아비멜렉이 그 밑에 있다가 못 보고 그 맷돌에 맞아가지고 쓰러져 버립니다. 머리에 정통으로 맞고 쓰러져 버려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실 겁니다. 이 여자분은 그 타워에 도망을 가는데, 피난을 가는데 왜 맷돌을 가지고 갔을까요? 맷돌을 운동 삼아 들고 다니는 분도 아닐 테고 이분은 장미란일까요? 왜 맷돌을 들고 다니는 걸까요? 예, 장씨 성 가진 여자분들이 힘이 좋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맷돌이 이렇습니다. 연자 맷돌이 있는데 그 연자 맷돌은 사람 여럿이나 아니면 소가 끌어요. 소가 끄는 롤러 같이 생긴 맷돌인데 저 맷돌은 여러분 가정집에서 쓰는 그냥 맷돌입니다. 맷돌이 그 밑에 거는 들 수가 없어요. 저건 천하의 장미란이라도 들 수가 없어요. 어떤 맷돌은 아예 바위예요. 바위. 밑돌은 바위예요. 그 위에다가 돌을 놓고서 저걸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 여자분이 왜 맷돌을 갖고 타워 위에 올라갔냐면 저게 그 여자분의 재산입니다. 저거 뺏겨요. 저거 뺏기면 안 돼요. 저 재산이에요. 저 귀한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저 여자분은 가장 귀한 맷돌, 이것만은 뺏기면 안 돼 갖고 올라갔다가 아니 불을 지르려고 하니 그때 맷돌이 문제입니까? 뭐라도 던져야지. 그래서 던졌는데 이게 기가 막히게도 여러분 아시죠? 그 타워 위에서 높이 중력 가속도가 붙어서 땅에 내려올 때는 정말 무슨 버스에 들이받치는 것 같은 충격으로 이 아비멜렉의 머리가 그냥 깨져버린 겁니다. 자, 계속해서 5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아비멜렉은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 병사를 급히 불러 그에게 지시하였다. 내 칼을 뽑아 나를 죽여라. 사람들이 나를 두고 여인이 그를 죽였다는 말을 할까 두렵다. 그 젊은 병사가 아비멜렉을 찌르니 그가 죽었다. 아멘. 여러분, 아비멜렉이 돌에 맞아서 바로 즉사했나요? 여러분, 진짜 제대로 맞았으면, 여러분 저 맷돌을 진짜 제대로 떨어지는 걸 머리에 맞았으면 말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을 것 같다라는 것도 알고 상황 파악이 다 되는 거 보니까 진짜 죽을 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심하게 부상은 당한 것 같습니다만 이 아비멜렉이 이때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나를 칼로 찔러 죽여라.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나아봐야 장애인으로 살 것이고 이러다가 죽으면 여자한테 돌 맞아 죽었다라는 나는 그런 거 갖고 못 산다. 여러분, 아비멜렉의 무엇입니까? 열등감. 자기 몸에 평생 배어있었던 이 열등감 때문에 나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내가 지금 이 자리 포기하고 장애인으로 산다든지 여자한테 돌 맞아 죽는다. 나는 이렇게 못 산다. 나를 죽여라. 살아있는 것보다 그는 그 열등감을 갖고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하늘에서 맷돌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맷돌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야죠. 그런데 못 피하고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맞고 나서 도대체 어떤 놈이 맷돌을 던졌나? 이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치료받고 살까? 이 생각을 해야지. 여러분, 뛰어다니면서 도대체 어떤 놈이 이 맷돌을 던졌나? 이 생각하면 안 되죠. 여러분, 살다 보면 하늘에서 맷돌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거 맞고 나면 어떻게 하면 살까를 생각하십시오. 도대체 어떤 놈이 던졌나? 이러다가 죽으면 안 됩니다. 반대로 살고 있는 사람 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느 뉴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젯밤 11시 반쯤 서울 한강로 일가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몰던 갤로퍼 승용차가 마티즈 승용차와 6대와 충돌을 했습니다. 이 사고로 마티즈 승용차에 불이 나서 차에 타고 있었던 23살 이모 씨가 온몸에 3도 중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갤로퍼 승용차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35%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분입니다. 여러분, 이지선이라는 분이시죠.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화여자대학교를 다니던 꿈 많은 여대생이었는데 사고로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몇 주 전에 힐링 캠프라는 TV 토크쇼에 나왔습니다. 그 토크쇼를 보고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감동을 했고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되고, 이분이 사고가 났는데 자기 오빠가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오빠가 나와서 보니까 자기 여동생이 운전석에서 불에 타고 있더래요. 발은 멀쩡하고 발 위로는 다 불에 타고 있더래요, 얼굴까지. 그래서 자기 여동생을 끌어냈습니다. 끌어내서 불을 꺼줬는데, 이렇게 되고 나서 이 여자분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오빠한테, 오빠, 나 죽게 내버려두지 왜 꺼냈어? 나 죽게 내버려두지 왜 꺼냈어? 나 그냥 거기서 죽게 내버려두지. 그러면서 자기 엄마, 간호하고 있는 엄마한테 자꾸 엄마, 옥상이 어디야? 라고 물어보더래요. 옥상이 어디야? 자살하고 싶었어. 후에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후에 이분이 나한테 선택은 2개밖에 없더라고요.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찾든지. 이분은 옥상에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감사할 거를 매일매일 찾기 시작했는데 감사하지 않고 못 살겠더래요. 그러면서 찾은 감사가, 하나님, 내 한 손가락은 잘려서 짧은데 이 손가락은 길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이 짧은 손으로 환자복 단추 넣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 손으로 내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 손에 주름 있는 게 그렇게 감사하더래요. 주름이 없으니까 손이 접어지지가 않더래요. 화상 입어서. 이분이 쓴 책이 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제목이 이거예요. 지선아 사랑해. 지선아 사랑해.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열등감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가 미워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분이 자기 자신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자로서 저런 외모를 갖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열등감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에게 열등감이 없어요. 이분에게 아나운서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으시죠? 왜 꼭 이런 걸 물어보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일까요? 이분의 답을 들으니까 그게 정말이에요. 예전에는 나 이쁜 줄 알고 화장하고 이쁜 옷 입고 멋내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제가 하나님을 통해서 사명을 찾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어려운 사람들, 장애인들을 위로하고
이분이 지금 UCLA에서 사회복지로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사명을 찾았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간증하면 그분들이 감동해요.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보다 더 많이 감동하고 삶이 바뀌어요. 저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만나고 사명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열등감이 있습니까? 아마 있으시겠죠. 여러분, 그 열등감을 열등감으로 끝내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그 열등감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아비멜렉은 그 열등감을 복수로 사용했습니다. 그 열등감을 가지고 나는 나를 무시한 내 형제들 다 잡아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자기도 죽고 자기 형제도 죽고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의 열등감 때문에. 여러분, 그 열등감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명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너에게 이 일을 준 이유는 이 이유 때문이다. 이것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라. 여러분의 열등감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 열등감을 사명으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